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서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8절을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목 놓아 울면서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다는 소문이 요압에게 전해졌다. 그래서 모든 군인에게도 그날의 승리가 슬픔으로 바뀌었다. 왕이 자기의 아들 때문에 몹시 슬퍼한다는 소문이 그날 모든 군인에게 퍼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날 군인들은 마치 싸움터에서 도망쳐 나올 때에 부끄러워서 빠져나가는 것처럼 슬며시 성 안으로 들어왔다. 그런데도 왕은 두 손으로 여전히 얼굴을 가린 채로 큰 소리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고 울부짖었다. 마침내 요압이 집으로 왕을 찾아가서 항의하였다. 임금님 모든 부하가 오늘 임금님의 목숨을 건지고 임금님의 아들들과 딸들의 목숨도 건지고 모든 왕비의 목숨과 후궁들의 목숨까지 건져드렸습니다. 그런데 임금님께서는 오히려 오늘 부하들을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어찌하여 임금님을 반역한 무리들은 사랑하시고 임금님께 충성을 바친 부하들은 미워하시는 겁니까? 우리 지휘관들이나 부하들은 임금님께는 있으나마나한 사람들입니까? 임금님께서는 오늘 임금님의 본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차라리 오늘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모두 죽었더라면 임금님께서는 더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시다면 이제라도 일어나 밖으로 나가셔서 임금님의 부하들을 위로의 말로 격려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만 지금 임금님께서 밖으로 나가지 않으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임금님 곁에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임금님께서 젊은 시절부터 이제까지 당한 그 모든 환난보다도 더 무서운 환난을 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자 왕이 일어나서 성문 문루로 나와 앉았다. 임금님께서 성문 문루에 앉아 계신다 하는 소식이 모든 부하에게 전해지니 모든 부하가 왕의 앞으로 나아왔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참혹한 슬픔을 참척이라고 부릅니다. 참척은 바로 자식을 잃은 슬픔과 고통을 일컫는 말이죠. 또 자식의 죽음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라고 해서 단장지혜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그만큼 자식을 먼저 앞세우는 것은 가히 사람이 위로할 수 없는 그런 슬픔에 속하는 거죠. 오늘 다윗이 이 참척의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의 절규 속에는 이 모든 재앙의 이유가 자신의 범죄 때문이라는 자책이 있습니다. 또한 아들 압살롬이 살아있을 때 좀 더 살갑게 대하지 못했던, 잘 훈육하지 못했던 회한도 있고 또 아들을 향한 깊은 그리움과 또 상실감이 뒤섞여서 다윗은 지금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쿠데타의 수장이었던 압살롬이 죽고 압살롬의 군대는 2만 명이나 희생되었습니다. 전쟁의 승기는 다윗에게로 넘어갔죠. 그러나 내리사랑이라고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던 압살롬을 여전히 아들로서 사랑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윗의 모든 관심은 압살롬의 생존 여부였습니다. 다윗은 이 전쟁이 있어서 사실 자신의 승리를 의심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앞서 사무엘하서 7장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가 너를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하여 평안히 살게 해주겠다. 또 너희 집안을 한 왕조로 만들어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다윗이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다윗은 이제 본격적으로 압살롬과의 그 군대와 맞서기 위해서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을 세 부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맡겨서 출정을 시켰죠. 이때 다윗은 이 장군들에게 이 싸움에서 물러서지 말고 용감하게 맞서 싸우라거나 아니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이런 명을 명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유일한 명령은
나를 생각해서라도 저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달라,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고 다윗은 전령을 통해서 자신이 가장 원치 않았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도 압살롬이 살아만 있기를 바랬는데 그 승전의 날에 비보도 함께 날아든 것입니다. 다윗은 슬픔을 가눌 길이 없었습니다. 이 마하나임 성은 작은 성이고 왕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 목 놓아 울고 있다는 이 소문은 요압뿐만 아니라 다윗의 모든 군사들에게도 다 전해졌죠. 따라서 군사들은 승리를 거두었지만 마냥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개선 용사가 아니라 죄인처럼 잠잠할 수밖에 없었죠. 그들은 승자였지만 패자처럼 풀이 죽어서 슬그머니 성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슬픔은 여전히 자자들 기미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아들 압살롬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습니다. 이런 다윗에 대해서 요압은 흥분하게 되죠. 화가 난 겁니다. 그의 눈에 이 왕의 처신은 너무 무책임하고 한심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왕을 찾아가서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5절 말씀이죠. 마침내 요압이 집으로 왕을 찾아가서 항의하였다. 임금님, 모든 부하가 오늘 임금님의 목숨을 건지고 임금님의 아들들과 딸들의 목숨도 건지고 모든 왕비들의 목숨과 후궁들의 목숨까지 건져드렸습니다. 그런데 임금님께서는 오히려 오늘 부하들을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요압의 이 말에는 과장이 섞여 있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을 없애려고 했던 것은 맞지만 그가 다른 왕자들과 공주들 그리고 왕비들과 후궁들까지 다 죽이려 했던 건지는 명확하지가 않죠. 그런데 요압은 있는 사실보다 부풀려 과장함으로써 자신의 공은 확대하고 다윗의 처신은 부당하다는 것을 강하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임금님께서는 어찌하여 임금님을 반역한 무리들은 사랑하시고 임금님께 충성을 바친 부하들은 미워하시는 겁니까? 우리 지휘관들이나 부하들은 임금님께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입니까? 임금님께서는 오늘 임금님의 본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차라리 오늘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모두 죽었더라면 임금님께서 더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요압은 계속해서 왕을 몰아붙입니다. 지금부터는 도대체 누가 왕이고 누가 신하인지 구분이 가지 않죠. 요압은 다윗에게 임금님은 왜 반역한 무리들을 사랑하고 당신에게 충성한 부하들은 미워하시는 거냐고 따집니다. 그러면서 압살롬이 살고 우리 모두가 다 죽었다면 속이 시원하겠느냐, 이렇게 거칠게 압박하죠. 요압은 다윗에게 왕이면 왕답게 목숨을 걸고 싸운 이 부하들을 격려해주고 그 공을 치하해 달라는 거죠. 아무리 아들이었어도 적군의 수장이 죽었다는 이유로 울며 불며 널브러져 있는 이 다윗을 요압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고 또 이해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는 다만 속히 이 왕이 제정신을 차려서 왕의 직무를 이제 제대로 수행하기를 바란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반역자의 무리를 더 사랑한 것도 아니고 자신을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운 자기 지휘관들이나 군사들을 미워하거나 무가치하게 여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다윗은 그 아비로서의 그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에게 지금 애도할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하지만 요압은 계속 몰아치면서 이제는 거의 협박성 발언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시다면 이제라도 일어나 밖으로 나가셔서 임금님의 부하들을 위로의 말로 격려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만 지금 임금님께서 밖으로 나가지 않으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임금님 곁에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임금님께서 젊은 시절부터 이제까지 당한 그 모든 환난보다도 더 무서운 환난을 당하실 것입니다. 요압의 요지는 더 이상 그 슬픔 속에 갇혀 있지 말고 임금님이면 임금님답게 부하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자기의 공을 인정해 달라는 거죠. 그러나 요압의 언행은 도저히 신하의 태도라고 보기는 어려울 만큼 그 수위가 높죠.
도를 넘은 겁니다. 그는 주님의 이름으로 이제 맹세까지 하면서 지금 밖으로 당장 나가지 않으시면 오늘 밤 한 사람도 왕의 곁에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협박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된다면 당신께서 이제까지 당한 그 모든 환난보다도 더 무서운 일이 이제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위협하고 있는 것이죠. 요압은 다윗이 속히 정신 차리지 못할까 봐 이런 노파심에서 일부러 더 세게 말했는지는 몰라도 적어도 이 말은 분명히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발언이죠. 어쨌든 다윗은 이 요압의 말에 일리가 있음을 알고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성문 문로에 나와 앉죠. 그러자 모든 부하들이 그 다윗왕 앞으로 나와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요압은 과연 충신이 맞을까요? 과연 무엇이 충성일까요? 오늘 본문은 참 큐티하기가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압의 언행 속에는 맞는 면과 과한 면이 마구 뒤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뭔가 목숨 다해서 열심히 싸운 것 같고 또 임금에게도 직언할 수 있는 용기를 있는 충신한 것 같은데 뭔가 이 사람을 충성된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찜찜한 면이 많다는 거죠. 우리가 요압을 충신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는 그가 주군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충신은 누구인가? 첫 번째로 충신은 주인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압니다. 우리가 보통 책을 읽을 때 책을 잘 읽는다는 의미는 단순히 활자를 잘 읽어 내려간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행간을 읽을 수 있고 또 저자의 의도를 잘 간파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책을 잘 읽는다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충성된 사람은 시키는 일만 그것을 열심히 수행하는 자가 아니죠. 그 일을 시키는 주군, 그 주인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또 헤아릴 수 있을 때 비로소 충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자식을 잃은 고통 속에 절규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자식을 잃은 슬픔은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이고 사람이 위로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 아픔에 전적으로 공감할 수는 없다고 해도 적어도 소금은 뿌리지 말아야 했습니다. 왕이 어느 정도 슬픔을 가눌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을 주고 이해해주고 살펴주었어야죠. 그리고 군사령관이라면 왕이 힘을 낼 수 있을 때까지 자신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한 밑에 사람들을 단도리 하고 챙기고 있었어야죠. 그러나 요압은 마치 냉혈인간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충성은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주군의 마음을 헤아리고 공감하며 위로가 되어주는 자가 충신이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충신은 지혜롭게 사랑을 담아서 표현합니다. 사실 오늘 요압의 말 중에는 맞는 부분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의 표현 방식이죠. 예전에 종일 게임만 하는 그 게임 중독에 걸린 어떤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과 엄마 사이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당시 아들의 말이 이랬습니다. 나는 엄마 목소리만 들으면 미쳐버릴 것만 같아. 결국 그 아들은 폐쇄병동에 입원을 하게 되었고 치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사실 그 엄마가 그 아들에게 뭐 나쁜 거 시켰겠습니까? 아들에겐 그저 잔소리로 들렸을지 모르지만 그 내용면에서는 하나도 틀린 것이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 엄마의 목소리만 들어도 경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의 말의 내용은 옳았지만 그 엄마의 표현이 너무 심했던 겁니다. 그 엄마의 언어적,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너무나 거칠고 시니컬했던 거죠. 오늘 요압의 발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봐도 그 수위가 너무 과해요. 누가 왕이고 누가 신하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바른 말이라도 어떻게, 언제, 어떤 식으로 표현할지도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왜 요압의 말은 이렇게 거친 것일까요? 그것은 그의 언어가 사랑에 기반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왕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이 있었다면 과연 이렇게 말했을까요?
사랑 없이 던지는 모든 말은 덕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확신이 없을 땐 차라리 침묵이 더 낫습니다. 사랑 없는 조언은 관계만 더 악화시킬 뿐이죠. 다윗에게는 슬픔을 정리하고 애도할 시간이 필요했는데 요압은 전혀 공감하지 못했고 사랑으로 배려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힘든 일을 만났는데 그때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삿대질을 하면서 하나님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시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 또한 용납하시고 이해해 주셨겠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예의가 필요하듯이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도 예의와 존중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솔직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야기는 하되 이왕이면 예쁘게 그리고 예의 바르게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또 사랑의 언어로 이야기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신은 온전히 순종합니다. 사실 오늘의 이 비극은 그 원인이 요압에게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윗이 세 편대로 이렇게 구성해서 출병시킬 때 왕의 명은 단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5절에 뭐라고 생언력이 되어 있냐면 그때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부탁하였다. 나를 생각해서라도 저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 주시오. 그런데 개역개정은 좀 더 원문에 가깝게 이 부분을 번역했는데 이렇습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앞서 세 번역은 출전하는 세 장수에게 다윗이 부드럽게 당부하고 부탁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 원문의 뜻은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원문에는 명령하여라는 원형이 차와라는 말인데 이 말은 당부나 부탁의 말이 아니라 명령자의 그 권위와 강제성을 띠고 있는 명령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자신의 왕적 권위를 가지고 이 장수에게 나를 보아서라도 저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죽이지는 말라는 명령인 거죠. 그것도 이 세 사람만 불러서 살짝 개인적으로 명령한 것이 아니라 이 전쟁에 참전하는 모든 지휘관들, 군사들이 그리고 백성들까지 모두 다 인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나무에 걸려 있는 것을 처음 발견한 그 병사도 이 압살롬을 어떻게 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요압에게 가서 알렸던 것이죠. 그런데 요압은 어떻게 했느냐? 다윗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이 압살롬을 바로 찔러서 처참하게 죽였습니다. 요압은 아예 처음부터 압살롬을 살려둘 마음조차 없었던 거예요. 물론 적의 수장을 최우선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전쟁 매뉴얼상 승리를 향한 가장 깔끔한 길일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유일하게 부탁한 것이 바로 압살롬의 살려두라는 그 명령이었잖아요.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항명인 것입니다. 그것도 치열한 전투 중에 압살롬을 죽인 것도 아니고 대롱대롱 매달려서 전혀 항거할 수 없었던 사람을 무참하게 죽였던 거죠. 정말 요압이 왕의 명령을 무겁게 여겼다면 일단은 생포하고 왕에게 다시 물었어야죠. 왕에게 최종 결정권을 넘겼어야죠. 하지만 요압은 마치 자기가 최종 결정권자인 것처럼 자의적 판단으로 죽여버렸습니다. 이렇게 부분적인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불순종이고 불순종은 결코 충성이 아닌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압의 언행을 통해 무엇이 충성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충신은 주인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압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지혜롭게 표현하죠. 또한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충신인 것입니다. 잠언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모쪼록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또 그분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또 시원하게 해드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사랑의 마음을 담아 지혜롭게 표현하며 주님께 최종 결정권을 내어드리고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요. 또 오늘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은혜샘물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가 되고 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하고 기도 응답의 역사가 가득한 교회 되게 해주시고 진리 위에 든든히 성하며 또 날날이 흥왕하는 교회가 되고 사랑의 교제 또한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개입해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더 이상의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가 없게 해주시고 전쟁이 확전되지 않게 해주시고 또한 지진으로 고통받는 아프가니스탄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빠른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또한 아울러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북한이 절대로 도발하지 못하도록 이 땅을 은혜로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